시편 말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은 어떤 청년 자체 어떤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항상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찬양하는 날이라서요. 오늘은 한 15분 정도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저께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김미란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다 왔었어요. 지난주 교육자 수련회를 너무 쉬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는 것을 위해서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게 쉬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또 한 번 느꼈고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 시편을 이해할 때는 항상 저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랄지, 그리고 이제 다윗의 쓴 시랄지 많이 있는데, 시는 사실적으로 팩트를 적었다기보다는 시는 자신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깨달은 바를 적는 거예요. 글쟁이들, 글 쓰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글이 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글을 좀 감각적으로 쓰는 편이어서 그걸 자제하려고 이제 무던히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윗이 누군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목동.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목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옆 동네. 그래서 양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집에를 찾아봤어요. 좀 요약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사를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이 시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당시 누굽니까? 사사이면서 그는 선지자이면서 많은 역할을,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왕적인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왕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할 자가 있다고 해서 간 것이죠. 근데 형들이 쭉 왔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사무엘에게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데리고 와라. 오기 전까지는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도원이 아닙니다. 대은이 아닙니다. 다은이 아니다. 데려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오니까 막내는 아예 제껴놓은 거야. 사무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왔는데, 사무엘이 찾는 사람은 다윗이 아닐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아예 못 오게 한 거예요. 연락도 안 한 거죠. 다윗은 얼떨결에 집으로 뛰어온 것이죠. 뛰어오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는 얘기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상, 왕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지금 양을 치고 옷도 못 갈아입고 환복도 못 하고 온 그 아이에게 사무엘이 축복하고 기름 부을 정도면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을 말을 해요. 왕. 네? 내가 왕이 될 쌍인가 그러잖아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넘는 그 어떤 허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인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가 염천이라고 싸워도 되겠냔 말이야. 리치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야. 걔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천이가 다리만 살짝 올려도 하이킥인데 거의 웬만한 거 다 머리 맞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찬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거야. 사울이 오케이 잘했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비유가 상하는 거죠. 사울이 누구냐?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저놈 봐라, 저놈은 내 왕위를 뺏을 수 있는 놈인데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이래가 10년 동안 따라다녀도 무서울 건데, 그렇죠? 전문적인 군인들을 데리고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따라, 영화 도망자라는 영화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는 가운데 수없는 많은 그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 그렇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말했나? 전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시고 그를 왕이 되게 할 것을 그에게 역할을 위임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마샤라는 얘기인데 이게 메샤라는 원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말로 마샤, 메시아, 이게 구약어고 신약말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선택했다, 구별했다, 위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사무엘인가요? 네.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그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구별했다는 얘기고 위임했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다윗에게 역사에서 계속 인도하세요. 그를 능력을 증강시키시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파괴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수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아까 상영교 선교사님하고 대화가 올라왔어요. 이 복음을 증가하면 반대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반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수없는 고난과 힘듦과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넓은 곳으로 오게 됐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받았던 상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신사임당이 키워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키워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박탈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고, 그것을 많은 현실 속에서 어떤 것 촉발되어서 그것이 박탈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때가 있어요. 이 시기를 좀 단축해야 돼요. 주요 50만 단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열등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존경하는 정도가 낮은 거거든요. 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중독 현상이에요. 그게 약물이고 그게 성적으로 게임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 현상은 그냥 그 중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는 그 내면에 있는 걸 보는데, 실제 내면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 몰라요. 그 삼가 위로를 패요. 이번에 149명인가 이태원에서 여기서 21km도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우리 김선중 회장 동네 아니에요? 그 본인 사업 현장 10만 명이 거기 모일 구석이 어디 있으며, 아니 전부 다 무슨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갔겠습니까? 친구 만나려고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그냥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있었겠죠.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태원에 누구 어느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알고서. 없을려나? 있었다고 봅시다. 그게 편한 것 같잖아요. 없으면 힘드니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어렸을 때 대은이가 할로윈 축제 유치원 간다고 삼지창인가? 이 창 있는 거야. 이거 사달라는 거야. 안 사줬었거든요. 막 또 울고 난리였는데, 아니, 그게 문화가 돼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세계관, 경제관, 이성관이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좋아 이건 내려놓고 복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여자 남자를 택해야 될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까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무슨 술 먹으면 마라나타 그랬다는데 뭔 몸인지 모르겠는데 극혐이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리 몽둥이 똑 부러지는 날을 하나님 반드시, 저는 성경에서 복음을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도 별로 안 좋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 내 양심에 꺼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라고 말을 하면 반드시 회초리 되실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처 때문에 제 과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트라우마 다 있죠? 트라우마. 뭐 발목이 두껍다는 둥, 뭐 얼굴이 크다는 둥, 뭐 콧구멍이 크다는 둥, 난 뭐 들창코냐는 둥, 뭐 키가 작다는 둥, 크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손가락에 뭐 구부러졌다는 둥, 대인이 가끔 구부러졌는데, 그리고 머리가 크다는 둥, 다 내 꺼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화책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 반대는 뭐예요? 예를 들면 뭐랄까 망상, 비합리적인 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대박, 코인 그러다가 확 날리죠.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가능성을 많이 보는 인물, 이 유형들도 있어요. 유형들도.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능성은 안 보고 너무 현실만 보는 또 인간들도 있고. 말했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뭐가 있다 그랬죠? 전문 용어로 꼴통과 또라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이제 청년들 누가 중남미까지 2명, 3명이 가네. INFP 오케이. ISTP 2명. 왜 2명이 ISTP 2명이 갑자기 여기에 촉발됐지? 주의 은혜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연이하고 도훈이가 갑자기 여기를 그럴 때니까 떼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요. 이거를 본인들이 못 깨요. 저도 이 가운데 매여가지고 수많은 날들을 오죽하면 가정 상담학과 갔으려고. 애들 한참 크고 있을 때 돈 많이 필요할 때 제가 대학원 갔다니까요. 근데 뭔가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끝도 없는 거지 이게. 해결했나 보다 보면 또 오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해보세요. 여성분의 몸의 변화와 남자들의 몸의 변화 속에서 겪어지는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은요, 연애할 땐 전혀 몰라요. 나중에는 그래 내가 지고 간다. 십자가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 웃는 인간들 나중에 봅시다. 상담하러 오세요. 왜냐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누가 왕이 되겠다고 했냐고. 왜 왕이 되게 하고 왜 기름을 붓고 선택하고 구별하고 위임을 했으면서 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막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냔 말이야.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어떤 고백하냐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순간순간 복음으로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었다고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 가면요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는요 파도가 잔잔하고 세고 그 차이지 없는 때가 없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과 문제를 계속 당하게 되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이 AI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기폭이 달라요. 아침마다 교육자회를 하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그때만 느끼는 게 한 5분 10분 항상 제가 먼저 내려가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은 오늘은 뭐가 안 좋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언제는 뭐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히려 새벽 기도하고 그런 날은 되게 좋아. 주일은 잠은 좀 자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럼 뭔가 이렇게 더 좋아야 되는데 뭔가가 이렇게 참 걸리적거리고 이렇게 내가 피가 난 것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가만히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처 해결을 다른 곳에 이렇게 전환을 해도
나중에 또 그게 또 돌아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트라우마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망상, 열등, 소심, 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쁘고 어둡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넓은 곳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역할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큰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를 미래하시고 나를 기뻐하신 가운데 구원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는다고 마음이 넓어지냐? 결코 안 그렇습니다. 결코 안 그래요. 지금부터 넓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사사건건이 모든 걸 다 말하면 안 돼요. 좀 참아야 돼요. 사사건건이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큰일 나거든요. 좀 참고 자숙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할 그 내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했어요. 열매 맺히세요. 혹시 그럴까봐. 근데 아멘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는 그렇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렇죠? 가지죠. 가지 이렇게. 열매는 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 열리지만 이 나무 때문에 사실은 맺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히려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뭐를 열심히 하고 뭐를 하고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안 맺힐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이 관계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매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엔크리스토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많이 말했던 중복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착한 어두운 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참 숨가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버겁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퇴근할 때 되면 2호선 한양대역이 그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왕십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확 타는데 그 피곤함과 그 술 냄새와 그 무슨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 마늘 냄새, 막 그냥 이상한 음식이 짬뽕이 돼가지고 올 때 얼마나 그 야근하고 나올 때 그 기차 안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주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전도사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런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때려치고 주의를 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 목사 되면요, 여러분 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평신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 누리면 좋겠어요. 목회자, 교역자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또 기쁨이 있지만 애로사항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그 역할 속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한평생 고지식하고 따분하고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독살맞은 인간이 딱 됩니다. 내가 제일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나아가시고, 내 구원이 하찮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셨구나를 인정해 나가는 것이 성경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게 진짜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순종 중에 순종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한 해가 다 갔어요. 10월 마지막 날 내일입니다. 그렇죠?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149명이 죽고, 광화문 시청에서 촛불 집회 이쪽 저쪽 모여가지고 난리고, 그렇죠? 우린 또 중남에 나간다고 또 교회에서 난리고, 나름대로 또 막 1년 동안 한 게 없는데 또 난리고, 이게 다 자기 역할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시대에 동시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 생각이 마저 들고, 나쁜 놈들 잘 죽었어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귀중한 날이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